주일은 오늘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팔절 명절 주일입니다. 나팔절 명절 주일을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쭉 다른 명절과 똑같이 참 정장의 수츠를 입고 또 채색 같은 예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떡을 만들어 떡을 떼고 나눠주고 음식을 서로 먹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기쁨으로 나팔절에 대한 그 복된 그 소망을 서로 나누며 이렇게 나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아주 축제일로 그렇게 우리가 쭉 나팔 지켜왔습니다. 다른 명절도 비슷하게 명절로 그렇게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no gathering, no sharing, no food, 모임이 없죠. 지금 다 온라인으로 지금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모임이 없고 나눔 교제도 없고 또 뭐 음식도 떡도 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뿐이죠. 이렇게 나팔절 명절이 이것은 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나팔절 명절 주일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영상 준비 안 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튼 여러분들이 뭐 토굴이나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또 오늘 말씀이 나팔절 명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에 그것이 뭐냐면 나팔절 명절을 고대하라, 나팔절 명절을 고대하고 열망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실제로 종전의 축제로다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사진 찍고 기쁘게 지냈던 그 명절에 손색 없이 결코 약화되지 아니하고 나팔절 명절이 여러분의 심적, 그 영적인 심적인 그런 기쁨의 축제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오늘 나팔절 명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는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나팔절에 주시는 은혜나 여러 가지 기쁨이나 소망에 불릴 듯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능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 예배를 들 때 지금 학생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도 같이 함께하여 부모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한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겠죠. 여튼 그걸 다 차치하고라도 중심이 어떠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여튼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에 오늘 먼저 읽은 대로 7월 일곱째 달 첫날을 나팔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특별히 불어서 주의 명절을 삼으라는 걸,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명절에는 특별히 그게 없는데 7월 달에 일곱째 달 7월 달에 첫날에는 나팔들을 불어서 명절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그리고 7월 첫날이라는 일곱째 달 첫날은 이 달력이 아니고 그 칼렌더 이어가 아니죠. 이것은 유대력입니다. 성력, 유대력으로 유대인들 히브리 달력이에요. 히브리 달력은 우리 달력하고 다르죠. 유대력으로 7월 달이에요. 그것은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첫날은
이 캘린더 이어로 우리나라 지금 쓰는 이 달력으로는 새해 원단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해의 첫날에 해당돼요. 유대력 7월 달에 1일은 이 달력에 우리가 쓰는 지금 달력 있잖아요. 전 세계 쓰는 달력에 1월 1일이다 그겁니다. 새해 첫날이다 그겁니다. 그게 서로 틀리죠.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지금 그들의 달력에서는 7월 달 1일 날이 새해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 해가 지나갔고 이제 새해로 새롭게 이제 다가왔고 이 새해의 첫날이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새해를 출발하는 기쁨이 있죠. 그것이 그들에겐 또 명절이고 잔치다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 로시아스나라고 해서 그들이 아주 명절로 아주 엄청나게 축제로 다 잔치로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7월 달 첫날이에요. 나팔절.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들, 오늘 우리들은 좀 다르죠. 이와는 우리들은 새해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한국에서 구정 설날을 굉장히 기쁨으로 이제 잔치로 해서 이렇게 뭐 꽃가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제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잔치 그런 그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이 로시아서나 같은 이스라엘의 그 새해 첫날, 우리 한국의 옛날 구정의 설날 이런 거하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나팔절, 7월달 첫날 나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재림하신 주님이 세우시는 새 천년,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새 천년 왕국의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바로 그의 왕국인 새 하늘 새 땅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새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셔서 천년 왕국의 첫 출발하는 새날이에요. 첫날이죠. 새 천년의 첫 원단이다 겁니다.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팔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지키는 것이 왜 명절되느냐? 바로 이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데 주님 오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또 세우시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새하늘 새 땅의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첫날에 새하늘 새 땅의 새 천년의 첫날 초일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첫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그 1000년 전체를 쭉 그 기업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날에는 나팔절에게 이루어진 그날에는 이제는 우리는 죽음도 없는 것이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그 나팔절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아주 명절인다. 이거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팔절이 주님의 재림이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레위기 23장의 7 그 하나님의 명절은 이것은 그림자다 그겁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7 명절, 주의 명절은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 실체는 어디 있느냐?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골로새 2장 16,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실상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7 명절, 7 주님의 그 명절, 이 절기는 7대 절기는 이것은 그림자고
그림자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가 실체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애가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우리가 믿음을 이미 지켜왔지, 금년에. 이것은 바로 그 절기가 그림자고 실체가 그리스도니까 6월절은 실체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 돼서 6월절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무유절에 무덤에 묻히셨다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그리고 초실절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초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신 주님은 그로부터 50일 되는 날 하늘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이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이 그쪽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날로부터 영적 농사가 4개월 동안 있었죠. 넉 달 농사. 4개월 동안 영적인 농사, 이방인 구원의 기간이 있죠. 이것이 다 끝나면은 나팔절, 주의 재림에 되어진 나팔절에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이렇게 쭉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그 실상으로 이루신 그분이 나팔절에 그 실상으로 그리스도가 역시 실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은 로시 핫산으로 새해 첫날로 기쁨의 잔치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죠. 더 엄청난 환희의 그 축제이래요. 그것은 바로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며 함께 거주하며 영원토록 이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주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이런 그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피곤 같은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팔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반드시 나팔절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믿음의 실상을 딱 받아가지고 있으면 나팔절이 우리에게 명절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이것이 오늘 나팔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고 목적이고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집니까? 잘 깨달으시고 오늘 나팔절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가지시고 진정한 여러분의 영혼의 축제일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까지 나팔절의 프레임이 좀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 후서의 3장의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종전에 여러분이 나팔절에는 뭐 데살로니가서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관계의 여러 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 하늘 이끌어서 끝까지 택한 자를 모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장관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기뻐했죠. 오늘은 이제 좀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팔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더딘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겁니다. 주의 약속이 지금 중요하죠. 주의 약속이 뭐냐면은 주님의 약속이 나팔절이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 나팔절이 나팔 명절이 너에게 실현되는 날이 주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첫날을 같이 지내게 되는 것이 나팔절 실현된 자에게 있게 될 일이죠. 그것이 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주의 약속은 나팔절 실현이란 말이에요. 나팔절 실현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는 믿고 소망하는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게 주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같이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약속은 바로 이인데, 지금 말씀드린 주의 재림과 그 새로운 새 땅에 대한 것이 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이게 더디다고 생각을 하기가 일쑤예요.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요. 나팔줄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주의 재림은 내 생전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재림이 있다고 해도 자기 생전에는 재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태반이에요. 미국의 한 70% 이상의 목사들이 주의 재림을 믿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지난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지금 더 늘었겠죠. 재림을 믿지 않는 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더디지 않다. 주의 약속은 더디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면 주님이 지금 재림 안 하시고 있느냐? 나팔절이 지금 왜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닌데,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림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또 참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참느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다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참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절대 결코 그게 더딘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죠?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왜 참고 있어요, 지금?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모두가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그 회개를 다 하기까지 기다리고 참는 거죠, 그죠? 그 회개가 뭐냐고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회개냐?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죄 지었을 때에 죄를 회개하잖아요. 이런 회개가 아니다고 합니다. 그런 회개에 이르기를 주님이 지금 다 기다린다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께서 지금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해에 오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지금 있는 이 부분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개는 예수 안 믿는 자가 참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죄짐은 회개하잖아요. 죄짐을 회개하죠.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회개해서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은 뭐를 말하냐? 이 멸망이라는 것은요, 멸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재림이죠.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즉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이 주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되는데, 이 7년 환란 내에 들어갔을 때에 그 환란 중에 아주 큰 위협과 죽이려 하는 그런 그 살기 등다는 위협과 핍박이 따를 때에, 이것이 영적으로 큰 환란이죠. 이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 정서를 버려버리고 배도해서 타락하는 자가 멸망이죠. 이게 멸망이에요.
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자가 배도하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배도하게 되느냐? 그 위협과 큰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견고치 못한 거예요. 단단하지 못한 거죠. 영적으로 어리고 단단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멸망이 되니까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도록 주님이 참고 계속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바꿔지는 것을 회개로 말씀하는 거죠. 단단치 못한 신앙에 견고하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짐을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신앙이 바꿔지는 거예요. 신앙 갱신, 신앙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거죠. 뭘로 변화되냐? 어린 신앙에서 아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올려주는 거죠. 좀 여러 가지 고통과 위협 속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신앙이 이제 단단한 견고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된 겁니다. 종전까지는 그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었었다면 이걸 회개를 하기를 바란다 그죠. 이제 주님 이외엔 다른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자기 목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중요하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주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기를 기쁘게 여기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신앙으로 딱 쓰고 그와 같은 중심으로 딱 올라서게 되면 이제 회개가 된 거예요. 멸망치 않게 되는 거죠. 환난 날에 절대 예수를 부정할 리가 없죠. 부인할 리가 없죠. 그냥 멸망될 리가 없어요. 배도할 리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기다린다옵니다. 지금 그와 같은 때다 그러죠. 이것은 지금 은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이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신앙이 완전히 바꿔져서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그 수준에 딱 올라서기를 원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렇게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 우리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참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 나팔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그 나팔절의 실현의 그 약속에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이 바꿔질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 재림이 지금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생전 대짐이 없다라든가 이 재림은 이제 그냥 버스 떠난 것 같이 이제 우리에게 관계 없다 이런 식이 아니다 겁니다.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거다고요. 회개가 다 되면은 그다음에 10절부터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영영한 불에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계속 12절에도 또 이제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랬죠. 같은 10절과 12절에 이제 강조한 거죠. 이것이 이제 10절에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날이 뭐냐면 나팔절이 이르는 거예요. 나팔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그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주의 날 나팔절이 도둑같이 이르게 되면은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녹아지고 우주의 구성력 다 녹아져 버리고 만다 그겁니다. 그러나 12절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리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로운 세대로 말 우리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우리들, 13절에 바로 그 우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자가 있고 그 다른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지금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밤과 같다고요. 영적 상태가 밤과 같죠. 영적 상태가 어둠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밤이 되니까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모르게 그냥 순식간에 훈련이 오는 것 같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오는 것 같이 된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 13절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약속대로 그의 약속을 의가 구하는 새로운 세대를 바라본다는 우리는 밤에 속한 게 아니죠. 예? 이게 이렇게 서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밤이고 영적 상태가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되고 우주의 구성료들이 불에 녹아지는 것이 되고 그리고 땅의 일들이 땅과 땅 안의 일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 요한계시록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장차 7년 환란이 일어나서 7년 환란이 끝나게 될 때, 마지막 환란이 끝나게 되는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계시록 16장이 나오잖아요. 16장 7번째 대접 쏟아질 때에 큰 지진이 나면서 이 지구가 전부 다 갈라지고 속에 있는 멘틀이 올라서 완전히 불타지는 거죠. 예? 속에 있는 불물, 화산이 폭발할 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전부 다 속의 것이 올라와가지고 온 세계가 전부 다 완전히 갈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막 불이 타져서 지금의 이것이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예? 다 녹아져 없어지고 마는 거죠. 예? 현재는 지구가 또 하늘인 이 공중 하늘도 그렇게 되고, 예. 이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영적인 계시도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말씀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주의 구성 요소라고 했잖아요. 우주의 구성 요소가 헬라어 원문은 스토이케이온이요. 스토이케이온은 어린 나이, 초보라는 뜻이죠. 영적 어린 아이를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같은 데 스토이케이온이 나오죠. 너희가 예수를 믿고 믿은 지가 오래돼서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스토이케이온이 되어 있다.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전말을 먹고 있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잘 능숙치 못하고 있다. 의의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이제 그것이 영적 어린아이, 영적으로 이제 미성숙 상태가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우주의 구성 요소라고 지금 한국말로 표현한 거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은 스토이케이온이야.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자기 심령이 구절에서 회개를 하지 못한 심령이에요. 구절에서 그 순교의 신앙으로 딱 올라서 있으면 회개된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한 자는 밤이에요. 어둠이 있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견고치 못한 스토이케이온이란 말이죠. 스토이케이온이 되면 주의 날에 그 다 녹아져 없어지고 만든 말이죠. 예? 다 불타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멸망이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7년 환란 날에 배도해서 멸망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늘이 막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져 가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늘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이케이온,
영적으로 어린 나이들, 그 미성숙한 자들은 환난 날에 패도하여 멸망하게 되는 그들이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이 전부 다 그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고 다 떠나가고 살아가져 간다고 했잖아요. 불타버리고 만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그들에게 받을 하늘의 영광이 전부 다 불타지고 사라져 버린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의미의 계시로, 영적 계시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실제적이며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 여하튼 간에 그 9절의 주의 약속에 의하여 나팔절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나팔절에 이르지 못하는 자, 나팔절 실현이 안 되는 자가 지금 이렇게 그 우주의 구성 요소들로 하늘과 땅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타서 녹아진다고 합니다. 멸망하고 만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그러니까 11절,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10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그들이 아니죠. 별다른 사람이죠. 이 너희는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예요. 베드로 전서나 후서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들은 다 순교 신앙에 올라선 자들이죠. 이들은 이미 그 앞에서 쭉 말씀을 보았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는 자들이거든.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아니하거든요. 이들이 너희예요. 이들은 나팔절에 실현이 될 자들이에요. 순교를 통해서 주님 재림 때에 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나팔절 실현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은 나팔절이 너에게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팔절이 너희의 명절이 되도록 그렇게 소망하라는 거예요. 고대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13절에 우리는 그 너희가 우리예요. 예?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순교 신앙에 올라서서 환난 날에 순교로서 신앙을 이긴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가는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될 때를 정확히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의 약속이 뭐예요? 9절에? 주의 약속이죠? 주의 약속이 뭐예요? 주의 재림이다. 그죠? 또 주의 재림으로 재림한 주님이 세우시는 새하늘 새 땅, 즉 새천년 왕국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기쁨을 지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새하늘 새 땅에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가는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린다 그거예요. 목도하는 거죠. 그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나팔절 명절을 이제 즐기는 자가 되는 거다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팔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새하늘 새 땅, 이것은 재림하실 주님께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그 첫째 부활한 지금 우리가 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큰 축복이고 큰 기업의 엄청난 기업의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1천년 동안 살게 되는 그 왕국을 주님과 함께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명절이 자기에 이루어진 자에게.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간단히 이제 끝나고자 하는데, 나팔절이 무엇이냐? 그 나팔절의 실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깨달았죠?
그 나팔절의 그 약속을 주님이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기를 말씀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좀 늦춰지고 있느냐? 그것도 깨닫고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팔절이 이루어질 때에 주의 날이 이르는 그때에는 밤에 속한 자들은 도둑같이 그날이 이루어짐으로 전부 멸망하게 되니까,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전부 들으시라고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전부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여 나팔 명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소망과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의 약속을 믿는 거죠. 이 의가 거하는 의는 바로 뭐냐면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재림하시는 분이에요. 재림하시는 분이 의예요. 의가 거하는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함께 거하시는 그의 새하늘 새 땅. 이것은 지금의 이 땅이나 지금의 이 하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완전히 지구가 종전권은 불타져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새 땅과 새 하늘이죠.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세운 천. 이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았어요. 그죠? 주님과, 재림한 주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돼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게 나팔절을 고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그리웠지 않습니까? 그날이 고대하게 되죠? 그날을 열망하게 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열망하고 고대하면서 믿음의 실상으로 나팔절을 이렇게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이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믿음을 이기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반드시 나팔절 이루어집니다.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 명절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팔절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날을 고대하며 열망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소망과 믿음과 기쁨이 조금 더 이제 종전의 나팔절의 그것과 비교해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덜해지지 아니하게 주님께 해주신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참으로 영적인 큰 복된 명절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나팔절 명절 주의를 아멘하고 받아들여 나팔절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앞으로의 모든 환난도 넉넉히 이기는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각 처소에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